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제 자신의 빛 되심, 자신의 생명 되심을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이 초막절 기간 동안에 증거하시고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고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반대하는 그러한 논쟁의 자리로 또 나아가게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우리 지난주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3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증언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되는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는 것을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3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믿게 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지금 증언합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아마 그 사람들만 따로 떼놓고 이야기하신 건 아닌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를 믿고 이제 자기를 따르게 되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선포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말씀만 우리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오늘 설교는 사실은 이 31절 32절 말씀으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뒤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들, 또 그 말씀에 의문을 가지는 이들이 예수님과 논쟁하는 내용들로 쭉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진리의 빛 아래로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을 선언하시느냐면 자유를 선언하십니다. 너희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자유롭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먼저 이 자유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전제를 가집니다. 자유함으로 가려면 전 단계가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과정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진리를 아는 것이라 말합니다.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는 자유롭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진리가 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진리를 알게 되느냐, 무엇이 진리를 아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진리는 그 말 그대로 단어의 뜻은 참된 것, 거짓이 없는 것, 진짜, 이게 아마 진리의 의미가 될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 내가 느끼는 것, 이게 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을 내가 듣고 사실을 보고 사실을 느끼고 살아간다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인간들은 자기를 보는 것, 거기에서 사실과 진실과 진리를 보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느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경험대로 해석된 것을 느끼며 살게 됩니다. 맑은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노을이 지는 황혼을 바라보면서 사람은 다 다양하게 자기의 해석대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해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황혼이 붉게 이렇게 물들어 있는데 그 황혼을 보면서 뭐라고 느끼느냐. 어떤 사람은 야 예쁘다 이렇게 느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야 황혼이 참 슬프다 이렇게 느끼기도 한다는 겁니다. 지난 겨울에 눈이 엄청나게 강릉에 많이 쏟아졌는데 눈 내리는 것 바라보면서도 야 하늘에서 꽃송이가 내리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인터넷에 혹시 보셨나요? 떠도는 글들. 강원도 땅에 들어와서 3개월 동안 눈을 보면서 그 멘트가 바뀌어지는 그 과정들이 쭉 있더라고요. 마지막에 하늘에서 쓰레기가 쏟아진다고, 오늘 또 내린다고 이렇게요. 그걸 어떻게 왜 그렇게 느끼느냐 하면 자기의 해석대로 느끼는 겁니다. 하늘에서 진짜로 쓰레기가 내리지도 않고 하늘에서 정말 꽃이 내리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것들을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자신의 해석대로 느낀다는 겁니다. 그것만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향해서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삶을 두고도 내 가운데 벌어지는 모든 상황을 두고도 우리는 어떻게 느끼느냐 하면 내 해석대로 느낀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범죄에서부터 사실은 이 시각들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원래 우리가 가져야 할 진리는 뭐냐면, 상황을 보고 사람을 보고 대상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진리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왜 하나님의 시각을 진리라고 말하고 왜 하나님이 진리라고 말하느냐면, 이 세상 가운데 사실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는 안 계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그분이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섭리와 당신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만드셨어요. 우리 인간을 만드셨고 사물을 만드셨고,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도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당신의 계획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진행시켜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인의 목적대로 만들어진 것을 우리가 진리로 보려면 그 주인의 목적과 주인의 관점과 주인의 의도와 시각을 가지고 그 사물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왜곡된 다른 것을 고민하고 다른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쓰거나 아니면 작가들이 미술품을 만들거나 창작을 하거나 음악을 만들거나 그렇게 되면 가장 먼저는 원작자의, 원저자의, 창조자의 의도와 계획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예술 작품들은 이런 것과는 좀 달라서 느끼는 사람, 보는 사람이 자기의 의도대로, 자기의 감성대로 많은 다른 것들을 느끼곤 합니다. 그리고 느끼는 것이 잘못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하게 느끼는 것이 훨씬 더 그 예술작품 속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창조의 질서 아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안에 정말로 창조주의 주인의 의도와 주인의 목적이 분명히 들어있는데, 우리가 다른 것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각도를 가지고 그것을 대하고 보게 될 때는 그 안에는 반드시 왜곡과 포장과 더 씌워진 다른 것을 보지 못하는, 진리를 실체를 보지 못하는 방해가 그 안에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의 반응은,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가지신 반응은 뭐냐면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였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스러우셨어요. 아름답게 보셨어요. 잘 만들어 놓으신 그것들을 보고 아름답게 만족스러워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그 피조물들을 바라보시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죄가 이들 가운데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왜곡되는 걸 보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가 제일 먼저 일어난 그들의 시각의 변화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이었습니다. 자신들을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느꼈다고요? 부끄러웠다 그랬어요. 수치스러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실 때는 전혀 부끄러운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어요.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 보기에 너무나 좋은 존재,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하나님을 떠나고 죄가 그 안에 들어오면서 이들의 시각은 다른 것이 씌워져 버립니다. 왜곡된 시각이
왜곡된 관점이 그들을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부끄러웠다, 수치스러웠다, 부끄러웠다, 그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모든 인류들은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상황과 삶과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문제는 진리를 보는 눈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가 몸이 아픕니다. 또 아니면 내가 돈이 없습니다. 재정이 참 요즘 이번 한 달 재정이 참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을 두고도 우리는 상황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거기에 내 감정과 내 한탄과 내 자기 연민과 또 아니면 내 왜곡된 시각들이 덧입혀져서 그것을 해석하고 느끼게 됩니다. 재정이 어렵습니다. 그냥 그것으로 내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결해 갈 건가, 어떻게 풀어갈 건가, 이런 고민들로 이어지고 다른 가정들로 나아가면 좋은데, 그런 것이 다른 시각이 되어서 돈이 없어서 나는 무가치하게 느껴진다, 내 인생은 돈이 없어서 불행하게 느껴진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개되어 간다면 그것은 분명히 다른 왜곡된 시각들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라는 겁니다. 재정의 문제만이 아니고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이 보이시는 관점들, 하나님이 보는 관점으로 그를 보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관점으로 그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내 가운데 더 씌워진, 내 가운데 가려져 있는 나의 눈, 나의 시각, 가리워진 시점, 가리워진 시각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보면 결국 진리가 아닌 왜곡된 것을 그 사람들로부터 보고 느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는 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용납하지 못하고 풀어놓지 못하고 묶여있고 눌려있고 그 삶이 우리의 삶으로 진행되어 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펼쳐져가는 우리의 인생의 상황에 대해서 진리로 보는 눈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보시죠.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5절부터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3장 15절에 18절은 전제를 하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모세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그리고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이 회막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러고 나면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선포하고 은혜를 이야기할 때 얼굴에서 빛이 났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임재의 빛이 모세에게서부터 이렇게 모세의 얼굴에서부터 빛이 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빛나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는 것 같이 두려워서 모세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 얼굴에 이렇게 수건을 좀 가리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가 도저히 두려워서 당신 얼굴을 내가 이렇게 대하며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수건으로 좀 가려 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수건을 가리고 말씀을 전했다라는 기록이 이 모세의 상황과 사건의 기록이 나타납니다. 그걸 보면서, 그걸 전제로, 그 사건을 비유로 들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렇게 지금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그 수건으로 가리워진 것, 그것이 그렇게 된 것처럼 오늘 여전히 너희들은 수건으로 가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수건으로 가려놓고 하나님의 진리를 대한다라는 겁니다. 이 수건이 벗어지면, 오늘 읽으신 15절에 18절 말씀 보면 그 벗은 얼굴, 그것이 벗겨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대하게 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진리를 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 텐데 여전히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놓고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책망하면서 꾸짖으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입니다. 율법으로 왜곡된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고 해방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오류 속에 빠져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수건이 가려워진 채 여전히 내 주관, 내 생각, 내 경험, 세상의 가치, 세상의 문화 이러한 수건들로 우리의 눈이 가리워진 채 그러면서 상황들을 바라보고 매이고 묶이고 눌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알게 될 때 하나님의 관점의 상황들,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 그것이 비추어주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삶을 정말로 진리로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이 자유롭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영혼의 눈이,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 열려져서 우리를 가리고 있는 수건들이 걷어져서 정말로 진리를 대하고 진리를 보고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를 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진리를 알게 되는 거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은 그 진리를 알게 되는 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말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뭐뭐 안에 거한다라는 이런 표현은 이렇게 온전히 연합을 이루는 상태, 이런 것을 두고 누구 안에 거한다, 누구 안에 거한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씁니다. 말씀 안에 거한다. 먼저 이렇게 보시죠. 말씀이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인격 속에 계속 머물러 있는 상황, 이것을 말씀 안에 거한다라고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이 그냥 설교 시간에 한번 듣고 인용되고 끝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한 주간 내 삶 가운데 계속 말씀이 채워지도록, 말씀이 내 입술로 계속 고백되고 내 마음에 남아있고 내 머릿속에 기억되고 내 눈에 읽혀지고 내 귀에 들려지고 내 입으로 선포되고 그런 말씀이 된다면 이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내 말에 거한다라고 하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부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삶이 거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 예수님의 말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말씀의 기준과 말씀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는 겁니다. 이것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산다고 생각이 돼요. 나는 말씀 기준대로 생각합니다. 판단합니다. 그런데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결정이나 우리의 가치 기준을 이렇게 보면 그게 아닌 걸 너무나 많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는 것, 그르다고 하는 것이 내 가치에 옳다고 하는 것, 그르다고 하는 것이 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대해서 이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라는지 뭐라고 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이 정말 내 삶의 내 인격과 내 판단, 내가 바라보는 기초와 가치가 되고 있는 건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계속 일치되어 가는 과정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삶이 되어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결정과 행함과 살아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고 따라 걸음을 옮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거하는 것이 된다 말씀합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 주님의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계속 거해지면 진리를 더 많이, 더 깊게, 더 풍성히 알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구절들로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는데 10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대해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우리 많이 들으셨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합니다.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은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길을 비추고 있다는 이야기.
말씀 가운데 머무는 삶은 내 인생의 걸음걸음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며 걷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을 향해, 자녀들을 향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향해, 상황들을 향해 주의 말씀이 진리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그 말씀이 비추어지는 것을 보게 되면 나는 그 상황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보며 사는 자들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 130절은 주의 말씀을 열면 그 빛이 비치어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 가리워지는 눈들이 우리의 삶에 자꾸만 일어납니다. 어느 순간 보는 것 같은데, 진리를 보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상황이 내게 부딪히면 또 다른 것, 내 왜곡된 감정으로 해석하고 내 왜곡된 것으로 보고 그걸 내 진리인 것처럼 내가 느끼고 내 가슴에 품고 눌려지고 묶이고 그러면서 사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주의 말씀에서 빛이 비추어져서 우리의 우둔한 눈들을 열어준답니다. 깨닫게 한답니다. 거기에서 진리를 볼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것, 말씀에 거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는 게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문제와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내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처럼 되어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일치되어서 계속해서 가야 할 텐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그것으로 끝. 내 삶의 상황은 이 땅 가운데서의 내 삶은 전혀 그것과는 별개의 삶을 살아갈 수도 있는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믿지 않는 자를 향해서 지금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는 게 전혀 아닙니다. 믿는 유대인들, 나를 믿고 따라오는, 우리 주님을 믿고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라. 우리는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이 진리를 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진리가 뭔지,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리가 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진리가 무엇인지, 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어떤 존재라고 말하시는지, 내 앞에 서 있는 저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어떤 존재라고 말하는지,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진리가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보며 그것을 아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되어가야 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게 막히면 우리는 그대로 머물러서 살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그리스도인이지만 진리를 아는 것이, 내 삶 가운데 진리를 아는 것이 계속 열리고 계속 알아지고 계속 깊어지고 계속 커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늘 멈추어 서 있게 됩니다. 멈추어 서 있느냐? 아니요.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하는데, 신앙의 삶은 그냥 평지를 걸어가는 삶이 아니고 이 경사길을 물 막 쏟아져 내려오는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삶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급류를 거슬러 올라가는 배는 열심히 노를 젓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 자리에 머무른다고요? 아니요. 계속 뒤로 물러납니다. 세상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러한 가치를 가지고,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진리를 우리가 보아가지 못한다면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루어가고 계시는 그 진리를 내가 계속 깨닫고 계속 알아가고 계속 발견해 갈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나 우리의 삶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다르겠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습니다. 오히려 더 많이 눌릴 가능성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 말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만 굉장히 많은 것 같은 이 신앙의 삶이 오히려 더 우리를 옥죄고 더 얽매는 것 같고 더 누르는 것 같고, 그 안에서 자유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 때문에 더 눌리고 더 부자유스럽고 더 힘들고 더 고통스럽고, 그러한 삶을 오히려 살아가야 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아는 자들은 자유롭게 된답니다. 자유함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보고 주님은 자유를 위해서 부르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유를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묶이고 구속받고 눌리고 그렇게 고통스럽고 그렇게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진리를 알아가는 역사들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람들이 자유롭게 된답니다.
자유롭게 된다는 건 뭘 의미하는데요? 이 자유롭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오늘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계속 논쟁을 벌입니다. 우리는 원래 자유롭습니다. 그러고 지금 반론을 제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서 종이 된 적도 없고 우리는 늘 자유로웠는데 뭘 자유하게 해준다는 거냐라고 예수님에게 따져 묻고 있습니다. 그게 59절까지 계속 진행되는 논쟁입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하시냐면 너희들 자유롭지 않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말하십니다.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왜곡된 편견의 종이 되어 있고 너희의 감정과 욕망과 너희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과 너희들이 느끼는 그 느낌들과 감정들, 그것들에 너희는 종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너희는 종이 되어 있다, 자유롭게 되어야 될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게 자유로운 건가요? 자유로운 것은 묶인 것들이 풀어지는 겁니다. 얽매이지 않는 것이, 매이지 않는 것이 자유로운 것들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같이 보시죠.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히브리서 저자가 주의 자녀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 얽매이기 쉬운 모든 것에서부터, 얽매이는 그것에서부터 벗어버리고 자유함을 누리고 힘써 달려나가는 경주를 하라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증인이 있다는 겁니다.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 그렇게 달려왔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말씀 안에 거함으로 이 자유함을 누려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보면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합니다.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 믿음으로 누구는을 쭉 보시면 정말로 이 자유함들을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극단적으로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그 영혼이 자유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자유롭게 했느냐는 겁니다. 그들은 진리를 알고 진리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음 앞에 서서 육신의 죽음이 닥쳐오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들은 진리를 보는 겁니다. 무슨 진리를 보는데요? 영원한 삶,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번세와 생명을 그들은 볼 수 있는 자들이 되었던 겁니다. 그 생명을 보니까, 진리로 그 생명을 보니까 그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들을 지금 묶고 있는 그 쇠사슬들이 전혀 두렵고 전혀 부자유스럽지 않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이 은혜와 권세들이 나타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 때문에 얽매여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묶여 있습니까? 나는 어떤 것들 때문에 부자연스럽습니까? 여러 가지 내 가운데 일어나는 죄, 두려움들, 부정적인 감정들, 여러 가지 모습들, 그 모든 것에서부터 정말 진리를 알므로 내 삶의 상황을 향한 진리를, 우리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되므로 그 모든 얽매임들이 풀어지고 끊어지는 자유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이 자유함은 어떤 것이냐면 고통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구절 더 같이 보시죠.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메시아가 올 때 일어날 변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시면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될 것이다. 오늘 이 이사야 61장 1절에는 고통을 가진 자들이 쭉 나열됩니다.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눌린 자, 질병이 있는 자, 문제 있는 자, 상황에 눌린 자, 모든 것들 공통적인 것은 고통을 가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알게 되면 고통이 사라진답니다. 고통이 떠나가고 고통이 바뀌어서 평강으로, 변화로,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이 자유함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자리가 내게 고통스러우십니까? 육신의 고통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마음의 고통이 있을 거고요, 상황을 보면서 내가 느끼는 고통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그 외적인 상황이 반드시 우리가 그 상황을 두고
고통스러워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그것을 그 가운데에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를 볼 수 있는 자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자리가 된다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대부분의 고통은 우리의 왜곡된 해석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리를 바라보는 것이 이 해석의 자리에 눈이 열리고 진리를 아는 눈들이 열려져야 되는 것처럼 그것이 닫혀지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상황을 보면서 고통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안에 거함으로 우리의 삶의 정황과 모든 것들을 바라보는 진리를 볼 수 있는 눈들, 진리를 아는 눈들이 우리 가운데 열려져서 참된 자유함 마음껏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의 생애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정말 주님, 내가 주의 말씀에 거하는,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그러한 삶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내 가운데 머물므로,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말씀이 힘이 되어서 내 가운데 상황과 존재와 우리의 사람들을 바라보면 그 진리의 눈이 열려지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알므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자유를 누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내 생애 나의 삶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진리로 부르시고 자유로 부르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로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며 사는 귀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거하는 자 되게 하시고 온전히 진리를 아는 자 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날마다 더 깊이 더 크게 더 넓게 그 진리를 알아가는 역사들 우리가 보게 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진리로 자유롭게 되는 귀한 은혜의 삶들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이 매여 있습니까? 어떤 곳이 묶여 있습니까? 어떤 곳이 하나님 고통을 가지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 자리마다 진리로 보는 눈들이 열려지게 하시고 진리로 인해 자유롭게 되고 회복되고 소망을 가지고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거함으로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